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의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고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약함을 품을 때 벌어지는 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학자 바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설교자 바울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목회자 바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바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면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구마구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칠면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칠면조는요,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료 칠면조가 와서 그 상처난 곳을 쪼아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품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보냐면요, 남의 죄를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잘 보고요, 남의 연약함을 잘 보고요, 남의 약점을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이고 남이 죄를 볼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할 것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요, 나는 좀 어떻게 해요? 깨끗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듯 멋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중보 기도자는요, 남의 죄를 보면 뭐라 합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여기고 우리 죄라고 하면서요, 보이는 죄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진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하셔야 될까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부모님들이요, 잔소리가 사랑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제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로는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약함을 품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약함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약함을 품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도 좋아졌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인간관계에 들어오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약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함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품어주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면 시험거리가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놀리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버리지 않고 무엇과 같이 여겼대요? 천사와 같이 여기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준 거 내가 고맙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약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어디를 가게 되면요 밤빌리아 해안지대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빌리아 해안지대에는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게 되면요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보이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이라도 빼어줄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몸 안에요 한 가지 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라리아에도 걸렸었고 그 다음에 또한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고요 업신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누구와 같이 대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맙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항상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의 약함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압니까? 어떠한 사람이 약함을 보면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약함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분들이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여주고 싶고 씻겨주고 싶고 자꾸만 약한 자녀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연약한 자녀들을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거,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뭐 좀 되려고 하면요, 약함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약함을 자랑해도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약하면 어떻습니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갖다 버려라, 공격해라, 정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이 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약함에 대해서 날 만난 줄 알고 공격하는데요, 그거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은요, 공격 대상이 아닌 어떠한 대상이냐며 품어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약함 때문에 사랑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품어주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열심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간시키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을 부추겨서요,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품을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약함을 품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떠한 간증이냐면요, 강북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저 강북구에 가면은 있어요. 지금 황현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강북 제일교회에 초대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성도들이 3년 동안요, 조를 짜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3년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뇌출혈에서 살아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런데 천국을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꿈은 뭐였냐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천국을 가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2005년에요 LA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강북 제일교회의 윤덕수 목사님이 언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냐니까요,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분이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질 때 몸이 절반으로, 만약에 가운데로 뇌출혈이 오면요, 예를 들어 뭐 하반신 마비가 오고 상반신 마비가 오는데 이 목사님은 세로로 오신 거예요. 세로로 오셔가지고 한쪽은 마비가 오고 한쪽은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게 됐냐 하니까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면 기억을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흉악하게 일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요? 3년을 누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의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야로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24시간을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윤덕수 목사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어떻게 해요? 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내가 교회 괴롭히고 교회인 괴롭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목사가 저렇게 됐어,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텐데, 저녁이 되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죽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럼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해가 지면 다 죽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게 해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요, 사모님한테 이제 걸음마를 좀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매일 누워만 있으면 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이라도 걸어야 되니까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이 목사님의 꿈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막 걷자고 하면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막 사용하시면서 안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회사를 빠져가면서까지, 사업장을 비워서까지 어떻게 하냐면 조를 짜가지고 아예 병원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한번 걸어보자고.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바빠서 같이 걸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죽는 게 소원이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보고 죽으시자고. 그러다 걷다가 보면 또 뇌출혈이 일어나서 목사님 소원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계속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한번 걸어보자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걷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3년을 입원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해요? 창피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대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잖아요. 이제 그냥 걸음만 한 발자국밖에 못 내리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성경도 부르시고 찬송가도 부르시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 목사님은 옆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니까 엉엉 우시기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에서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떠듬떠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뭐가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걷게 되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거였어?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가정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문이 터지니까요, 장로님들이 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에 내일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지금 잘하세요? 못하세요? 못해요. 말문이 지금 터졌어요. 그러자 이제 하도 나는 싫다고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서라도 설교를 해달라고 막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주일만 기도원을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원에 갔습니다. 또 기도원에 갔더니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죽고 싶다.
이번에는요, 내가 강물에 빠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투덜댈 줄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봤니? 내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못 보니? 냄새를 못 맡니? 먹을 것을 못 먹니? 비실대면서 걷는 건 걷는 게 아니니? 하고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남은 반쪽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평생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를 붙잡아 놓으셨냐 하니까 한 달을 붙잡아 놓으셨대요. 기도원에서 한 달을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내려오셔서는요,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뭘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게 하셨대요. 성경을 읽게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억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오죠. 태초에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국어사전을 놓고요, 태초에 하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천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서 읽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요, 몇 번 읽으셨냐 하니까요, 2주에 한 번씩 읽으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2주에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시간을 읽으셨대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엉금 기억하게 해갖고요, 그 성경책을 또 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했다랍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몇 번을 읽으셨어요? 25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5번을 읽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벼랑간요, 머릿속에서 꼭 전자회로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불이 번쩍번쩍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막 빙글빙글 정신없이 돌면서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어떤 거냐니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주의 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2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질 때 우리 교인이 1,500명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쓰러지고 나서도요, 교인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대요. 3년 동안 그 1,500명을 계속 유지했대요.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도 훌륭하신 분이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3년 동안 제가 병석에 있느냐고 하나님 전도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강단에 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3년 안에 2배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3,000명으로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요, 500명이 들어가는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00명을 한 번 예배 500명씩이면 주일날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저러다가 우리 목사님 또 쓰러진다 걱정을 해가지고요, 그때 강북 제일교회가 몇 석을 짓게 되냐 하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3,000석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해서 3,000석이라는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약했지만 이 윤덕수 목사님도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란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약한 사람을 품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목사님 다른 분 초대해 주세요, 초빙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약한 목사님을 업신 여기기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걸 품고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 대교구 연약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이전보다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고요. 영적인 파워도 생기고 약함을 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사도 바울만, 윤덕수 목사님만 체험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약점이 보이며 품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신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진 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겠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사와 목자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금식 수련회 때도 강사분이 10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강사와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강사는요 그냥 좋은 강의하고 설교하고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어떠냐면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교구장님하고 인격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교구장님의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거기에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자는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들의 교구장님들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갖고 섰을 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과 자기의 관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너희들 아니? 연약함이었지, 약함이 있었지. 그런데 품어줌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의를 이루었니? 좋은 관계를 이루었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녀가 된 거야. 이걸 아무도 깰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눈뜨고 못 보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눈뜨고 못 보는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가면을 쓰고 들어왔냐면요, 율법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고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녀가 아닌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사랑의 관계를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누구는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요,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중보기도 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내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약한 자녀도 있고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을 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윤덕수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연약한 자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품고 신앙으로 품고 나아가게 되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 마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하고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재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함을 품는 자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리라리라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그의 약함을 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사울의 약함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약함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약점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성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권능이 바람과 기회가 주님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명령의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부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권능이 보혈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갑니다. 아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의 부연적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심었다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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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의 놀라운 우리 이제 제목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들 교구를 위해서, 우리 토요 예배 부흥과 우리 성장을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철야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수요 철야 중보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교구부터 7교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 윤덕수 목사님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 오늘 신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가는 아주 용서하신 우리 장사님 집사님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치료가 마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로 모든 질병의 약을 다 살리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의 약함이 아버지 주여 치료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상황을 저녁에 예수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진리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 오 여러분 예수 여러분 예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예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세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받을지어다. 각종 병균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중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의 손을 얹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